어,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까? 불평의 제목이 많습니까? 그럼 대부분 불평이 많다고 하죠. 감사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감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감사할 요소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타고났다. 요즘에 정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 나는 거래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가끔 개천에서 원래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우리나라 말로 내면 이무기가 천년을 수영을 해야 용이 된다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됐는데 요즘엔 안 된대. 불가능하대. 왜냐면 시작이 다르니까. 제가 서울에도 학사관 다니면 거기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거든요. 한 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쓸 수도 없어. 1년에 1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붙으면 어렵다는 거죠. 같이 붙으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천재가 되면 되겠죠. 내가 천재가 되면 뭐 가능합니다. 천재가 되면 가능한데, 이것도 천재가 되는 것도 어려우니까.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내가 정말로 죽어라고 노력하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요즘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 사업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 사업가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믿음의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가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안 된다, 뭐 내가 다니는 직장은 안 된다,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일단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심을 따라예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말을 아마 안 하는데 해볼까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사막에 살았는데, 이 사막에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셔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죠. 제사드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 성막이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되거든요. 200만 명이 되는데 가운데 있고, 앞에 세 지파, 양쪽 옆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 성막을 딱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이 움직이면 이 사람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중요한 거죠. 성막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해서 성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막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누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시작점, 표시를 뭘로 하는 거야?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언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는 거야.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거죠. 왜냐면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50도? 보통 50도
기온이 50도.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사막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햇살이 너무 따사롭기 때문에 따갑기 때문에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구름 기둥이 있는 거야. 내가 딱 떠서. 여러분 봄, 가을 이럴 때 햇살이 되게 이게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늘에 가면 시원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둥이 뭐예요? 불 기둥.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또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원래 이제 기온차가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20도가 넘으면 사람이 힘들대요. 원래 몸이 버티는 것이 힘들대. 그래서 아침에 만약 아침에 0도였고 낮에 한 30도다. 그러면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28도, 낮에 38도. 해야 뭐 차이가 어떻게 해요? 10도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지난번에 계속 36도, 7도 막 이럴 때 밖에 나갔을 때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리고 밤에 막 28도 막 이럴 때 되게 더웠는데 낮에 한 32도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느끼셨죠? 여러분 32도면 얼마나 더운 날씨인지 몰라요. 32도면 엄청 더운 날씨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졌어? 36도에 익숙해졌잖아. 그러니까 32도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 이게 인체의 신비예요. 인체의 신비.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겠죠. 어떻게 살아요? 밤에도 막 28도 막 이래 30도. 그러다가 25도 되면 어떻게? 시원해요. 여러분 원래 25도 이상이면 열대야거든요. 밤에. 근데 25도가 시원해 요즘엔. 이게 사람의 몸이 적응해서 그래요. 적응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광야에서 살아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 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원래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인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시간이 11일? 뭐 빨리 가면 7일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일주일이면 가는, 일주일 뭐 2주일이면 가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어느 쪽으로 보내요? 이 아래쪽으로 보낸 거야. 광야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냥 가까운 데로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으면 원망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셔? 직접적으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동안 이렇게 묻은 거죠. 죄가 묻고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묻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씻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씻어내려고 광야에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하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우상 섬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씻어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은 어렵다 편하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그동안 고생을 추구라고 했는데 고생을 한 번 더 해야 돼. 여러분 좋아요 이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그동안 고생을 계속 했는데 또 고생해야 돼. 그럼 어떻게? 관둬야지 뭐. 이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관둬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뭐 희망이 있고 뭐 소망이 있고 내가 이 터널을 지나면 내가 좋아질 거야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려움의 고통의 터널을 딱 지났는데 맞닥뜨려진 게 뭐야? 광야야. 광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원망 안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아마 제일 먼저 원망했던 사람이 모세였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어떻게 바로와 대들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백성들도 자기네 죽이려고 하고 야 이거 뭐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제 출애굽을 한 거잖아. 근데 맞닥뜨려진 것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면 어려움이 한 번 더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어려움의 터널을 가까이 딱 넘어왔어.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다시 어려움이 온다고요. 이걸 넘어서야 하는데 이 길을 거의 다 못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수백만 명이, 뭐 애들은 뺐다고 쳐도요, 그래도 10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4분의 1이니까 200의 4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50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4분의 3이니까 150만? 최소한 150만은 못 들어간 거예요. 몇 명 들어갔어? 15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갔어. 여러분, 15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2명이 들어갔다고. 그럼 몇 분의 1이야? 와, 75만 분의 1? 75만 분의 1이면은, 야, 이거 뭐 거의 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래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요?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돼? 2명 안에 들어가야 돼. 2명 안에. 근데 그때보다는 우리가 좀 유리해요. 왜? 뭐가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이미 경험한 이분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해요. 이제 2명은 아니겠죠, 설마. 2명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볼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 때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시작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네 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최소 한 명쯤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사업가들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하는 얘기가 있어.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다 내 거 뺏어먹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다 뺏겼다. 자기가 다 뺏겼다. 그래서 못 믿는데, 사람을 못 믿어. 사람을 못 믿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어요? 우리는 믿어야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사람도 많이 없는데 믿음도 없으면 어떡해. 예, 그거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근데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믿음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함께만 있으면 뭐래? 제가 만약에 우리 딸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걸어가요. 둘이 걸어가는데 나쁜 사람이 등장을 했어. 근데 이 나쁜 사람이 얘를 막 괴롭혀.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내가 함께 있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만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지? 보호를 해줘야지. 내가 같이 가면. 아니, 그래야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죠. 밤거리를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같이 나가달라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런데 같이 나가달라는 게 뭐야? 있으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도 그렇잖아요. 제가
싸워보진 않았는데 제가 싸움 지지는 않을걸요? 저는 싸움 지진 않을 텐데 그래 일단 제가 무서운가 봐요.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무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무서운 사람이 안 되기를. 하여튼 그런 거요. 함께만 있으면 뭘 해줘야지? 보호를 해줘야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해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오랜 세월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언제는 보호하시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네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잘 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되죠. 그럴 때는 보호를 하시는 걸 잠깐 멈춰요. 왜? 사람은 당해보지 않고서야 믿지를 않아. 그래서 꼭 경험을 해야 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뭔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냐고, 먹어봐야 아냐고. 여러분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알면 안 되잖아요. 먹어보고 알면 안 되잖아요. 딱 보면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안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사람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안다고요, 그게 어떤지. 근데 꼭 경험을 해야지 않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래서도 웬만큼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 그냥 냅둬요. 왜? 경험해야 하니까. 당해봐야 하니까. 근데 너무 심각하게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안 당하는 게 좋죠. 근데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인도하신다. 보호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기둥, 여러분 나가면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 그래서 잘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말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좋긴 하겠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목사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겠죠. 아마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기둥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18절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19절이 없나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 가고 멈추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20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예.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안 떠오르면 안 가고 계속 그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시간차가 있어. 그렇죠. 좀 더 오래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 패턴이 좀 다양해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패턴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패턴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보통 진행되고 내가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경험한 것처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간증 많이 듣잖아요. 간증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을 하여튼 여러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경험되어진 것들을 이제 얘기해줘.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보통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긴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봤는데 됐더라? 너도 해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근데 그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야, 너는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얘기들. 야, 네가 지금 기도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그럼 몰라서 그럴 수는 있죠.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전할 수 있다고요. 때로는 이렇게 전하고 때로는 저렇게 전할 수 있다. 그게 다르다? 다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것은 다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이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네? 저분이 틀렸네? 아니에요. 다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무조건 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가나안 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멈춰야 되고, 때로는 하루 멈춰야 되고, 때로는 열흘 멈춰야 되고, 때로는 1년이 멈춰야 될 수도 있다고요. 무조건 직진, 못 먹어도 고, 이러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도박 같은 거 안 해보시죠? 여러분, 못 먹어도 고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얼마 전 내가 요즘에 그 예능, 게임을 어떤 거 하는 거냐 때문에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거기 하면 3번의 기회가 있어. 첫 번째 왜냐면 10번의 기회가 있고, 이게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이겨 나가는 건데, 첫 번째에서 되면, 만약에 이분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고니까. 두 번째 고할 때가 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성공하면 3번 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분들이 원래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끝낸 거야. 오, 대박이죠. 대박이라고 했으면 안 돼. 근데 이분이 3번째 해도, 왜냐면 아직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보통은 가잖아요. 해볼만 하잖아.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잘했어. 우와. 근데 이분이 스톱을 하는 거야. 대단하죠. 근데 계속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 야, 그래도 이거 뭐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뭐 했을까요? 결국에는 고했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스톱을 딱 하더라고요. 우와, 대박이야. 아직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이분이 딱 스톱해. 2가지만 받아도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만약 고했으면 하나도 못 받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했네. 물론 제 같은 성격은 그냥 고하죠. 못 먹어도 뭐 그냥 말면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춘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우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멈추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멈추라고 하시니까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러고 가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내가 광야를 간신히 지났는데 또 다른 광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신, 아니면 광야가 또 다른 광야가 등장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개천에서 용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15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해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때 뭐 하면 돼요? 충전하면 돼요. 재충전하면 되죠. 재충전하여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